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잔머리가 통하지 않을 때입니다. 본문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저는 구성교구를 담당하고 있는 김정우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흔히 착하면 살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간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대부분 너무 착하면, 그리고 머리를 쓰지 않으면 바보라고 생각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산이 빠르지 않은 사람은 바보처럼 여겨질 때가 있고, 또 잔머리를 잘 쓰는 사람, 또 눈치 빠른 사람은 생존력이 좋은 사람으로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비단 이것이 현대 이야기고 단순히 우리의 이야기에 국한될까 싶은데, 성경에 보면 잔머리에 굉장히 능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우리가 본다면 사실 그가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인 것이 2번이고 86세에는 또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도 그러하고, 나름대로는 그가 자신의 잔머리를 총동원해서 살았던 사람이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도 잔머리에 능한 사람이었죠. 요셉을 애굽에 파는 것을 처음 제안했을 뿐만 아니라 코에 손대지 않고 코를 풀듯이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장자권의 가장 강력한 후보이고 라이벌인 요셉을 제거하려 했던 그런 잔머리꾼이기도 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사실 창세기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이 자신의 잔머리를 의지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잔머리의 대명사라고 하면 오늘 이 야곱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잔머리의 대명사, 바로 에서에게 갔어야 할 장자권을 팥죽으로 사기도 했지만 또 중간에 아버지 이삭에게서 올 장자의 축복을 중간에 가로챈 사람이기도 한 그런 기회주의자, 이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다는 것이죠. 이름 자체가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사기꾼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고, 평생을 사기꾼으로 살았을 뿐만 아니라 라반에게 가서는 자기보다 한 수 위인 머리를 쓰는 삼촌 라반을 통해서 큰 코 닥치고 왔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라반을 통해서, 또 라반을 속여서 큰 재산을 다시 가지고 왔던 그런 야곱의 잔머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잔머리를 마지막까지 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잔머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찾아보니까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잔머리가 뭐라고 하냐면, 일명 꼼수라고 하고, 정면 승부를 피하고 틈을 노리거나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를 일컫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보다 더한 잔머리꾼 라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여전히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러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CCC라는 대학생 선교단체에 보면 우리 감리교회 속회처럼 거기도 순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 순의 리더를 순장이라고 해서 그 안에 순원들을 양육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들, 이런 속설들이 있었습니다. 그 속설이 뭐냐면, 순장은 지 같은 순원을 만난다, 이런 속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원이 너무 나를 골치 아프게 하고 너무 힘들게 하면 내 모습을 한번 돌아보아라, 나랑 비슷한 사람 만날 경우가 굉장히 많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재밌게 들리지만 실제로 그런 모습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배들에게 버릇없던 대학교 1학년 순원이 2학년 순장이 되었는데, 1학년인 또 다른 순원을 케어하는데 지보다 더하게 버릇없는 순원 만나서 바짝 깨어지는 모습을 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울 치료라고 해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내가 너무 심했구나, 나도 이런 모습이 있구나, 이런 것을 돌아보는 충격요법을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란 게 그렇게 쉽게 변하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변하면 죽을 때가 됐나, 왜 저러나, 어디가 아픈가, 이런 말을 듣는 것처럼 사람이 변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야곱의 잔머리가 지속적으로 발동을 합니다. 야곱의 잔머리를 몇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걱정이 일어납니다. 먼저는 32장 3절을 보면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가장 걱정이 되는 에서형, 이 에서형이 나를 죽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자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죠. 이렇게 전하는데,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으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라는 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말로 얘기하면 이런 얘기죠. 형님, 저는 삼촌 라반의 집에서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를 많이 얻어왔습니다. 고로 만약의 경우라도
제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유는 아버지의 유산을 노리고 돌아가는 것 아닙니다. 형님에게 돌아갈 분깃은 형님이 받으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재산 많습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만약 그 재산을 나누는 것에 대한 걱정이라면 그런 걱정은 전혀 하지 마십시오. 저에 대한 경계를 푸십시오. 지금 이 얘기를 야곱은 돌려서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랬더니 6절을 보니까 이렇게 반응을 해요.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데 그렇게 많은 인원을 데리고 오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야곱은 직감적으로 좋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야곱은 그 일로 인해서 굉장히 두렵고 답답했죠. 또 한 가지 잔머리는 뭐였냐면 야곱은 자신의 동행자들과 소유를 두 대로 나누었습니다. 두 대로 나누고 나서 한 대를 만약에 에서 형이 치면 나머지 한 대와 함께 도망가겠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하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내가 고향에 돌아가게 하시겠다고 하셨고 내게 은혜를 베풀겠다고 하셨고 내게 주신 약속이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하겠다고 내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야곱의 기도도 굉장히 은혜로운 것 같지만 사실 이 야곱의 기도에는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아직까지도 나의 하나님이란 말을 쓰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만난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 조상들이 만난 하나님, 그리고 객관적인 하나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객관적인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 내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살아계셔서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나고 내가 체험하고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잔머리는 뇌물을 드리는 것이었어요. 에서를 위해서 암염소 200, 순염소 20, 암양 200, 순양 20, 낙타 30, 암소 40, 황소 10, 암나귀 20, 나귀가 10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읽기만 해도 참 숨이 찹니다. 굉장히 많은 양의 뇌물을 갖다 바치기 시작하죠. 에서에게 떼를 나뉘어서 계속적으로 뇌물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라반에게서 지도카리만큼 연단을 받았지만 결국은 삼촌 라반을 보기 좋게 따돌리고 고향을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야곱의 상대는 평생 없었습니다. 라반조차도 야곱의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라반도 야곱과 비슷하다 보니 야곱도 라반의 습성이 훤히 보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라반이 속겠구나, 이 정도가 보인다는 겁니다. 나름대로는 잔머리가 통하는 상대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뇌물을 주면 거기에 반응하고 기분 좋아할 수 있는 사람. 사실 만약에 에서가 아니라 라반이었다면 아마 100% 통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에서는 달랐습니다. 에서는 분노와 복수심에 타올라서 그깟 선물에 혹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에서라는 사람은 너무나 장벽이었습니다. 에서는 내 상식과는 다른 사람, 좀 이렇게 뇌물을 주면 복수와 분노심을 좀 사그라들어야 되는데 왠지 에서 형은 절대 그럴 것 같지 않은, 나를 끝까지 내 숨통을 끊어놔야 속이 시원할 것 같은 그런 사람이다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에 에서는 너무 큰 걸림돌이죠. 에서가 없었다면 아마 야곱에게 장자권은 순탄하게 넘어왔을 것이고, 에서가 지금 없었다면 이처럼 죽을 것 같은 고민과 고뇌하지 않아도 될 것이고, 더군다나 지금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라반에게는 더 이상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는 아주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러한 애사가 존재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만 없었다면, 우리 가정에 이러한 어려움만 없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내 인생에 이런 가시만 없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전진할 수도 없고 후퇴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하나님이 왜 내 삶 속에 이렇게 하시나, 이런 정말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시나 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상황이 이거 하나만 없으면 되는데, 이 문제 하나만 없으면 되는데, 다른 건 다 내가 이길 수 있는데 이 에서 하나만큼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왜 하나님 에서 같은 사람을 하늘 아래 저와 둘을 두셨습니까? 이런 원망이 들 수 있는 그런 상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앞에는 홍해고 뒤로는 애굽 백성이 포진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정말 이 기가 막힌 기도의 제목들,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 오늘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진 우리네 인생과 닮은 야곱이 오늘 약복강에 홀로 남았고, 오늘 어떤 사람이 찾아와 함께 씨름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 야곱의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오늘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주님이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인생의 잔머리가 끝났습니다. 나의 방법과 수가 다 떨어진 그 야곱에게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지는데, 오늘 이 본문에 펼쳐진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에게 마찬가지로 잔머리가 끊어지고 우리의 방법과 수가 다 떨어진 이후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첫사랑을 회복하는 은혜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는 은혜입니다. 야곱에게는 하나님을 만난 영적인 체험이 크게 두 번 나타납니다. 먼저는 창세기 28장의 체험이 있었고, 그리고 창세기 32장이 두 번째였습니다. 장자권을 빼앗은 다음에 자신을 죽이려 하는 자신을 죽이려 하는 에서를 피해서 멀리 도망을 합니다. 그러다가 한 곳에 이르러 그곳에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자던 중에 꿈에서 사닥다리가 서 있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는데 그 위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처음으로 인생의 절망과 어려움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실제로 야곱이 이삭의 집에 있는 동안엔 하나님을 만났다는 그런 기사가 없었고, 이삭의 집을 떠난 28장에선 최초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라반의 집에 머물 때까지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했다거나 다른 영적인 체험에 대한 기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때 에서를 통해서 그 두려움이 엄습하게 되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은 약복강에 방문하셔서 야곱과 씨름을 하고 있는 오늘의 장면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28장의 첫 경험, 그리고 32장에 다시 한 번 더 재경험이 일어났다는 거죠. 처음 28장의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은 여러분,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누구에게나 있는 경험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 누구나 하나님을 영적으로 경험하고 아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처음에 하나님 만날 때는 눈물이 흐르고 너무나 기쁨이 있고, 내 죄를 회개하는 슬픔이 있지만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기쁨이 뒤섞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났구나, 성령님을 내가 지금 체험했구나, 이게 바로 주님 만난다는 것이구나, 그때 깨달아진다는 거죠. 내가 죄인인데 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너무 기쁜 이 묘한 감정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월이 흐르면서 그것이 무뎌지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점점 줄어들고, 그러다 보면 점점 무뎌지고, 그러한 순간에 은혜를 잊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을 받고 나왔는데, 자기에게 100달란트 빚진 자를 만나서 거기에서 빚을 갚아라 이렇게 하면서 옥에 가두고 막 어마어마하게 핍박하는 모습을 봅니다. 사실 그것을 보면서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어떻게 그와 비교도 안 되는 작은 빚을 내게 진 사람에게 어떻게 그렇게 행할 수 있을까?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한 가지 이유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내가 탕감받은 감격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세월이 흐르니까 그 감격은 점점 사그라들었고, 그러다 보니 더 이상 다른 사람을 향해서 배려하고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향한 긍휼이 더 이상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예배 형식과 더 고급스러운 것과 번쩍이는 조명과 더 나은 악기와 탁월한 음악이 예배를 이끌지만, 어느 한 순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빼먹은 채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음 하나님 만날 때는 어땠겠습니까? 형식이 어때면 어떻겠습니까? 형식이 없으면 또 어떻겠어요? 형식이 이랬다 저랬다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사실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이것이 어떻고 저것이 어떤 게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행복했던 그 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메트레드맨의 마음의 예배라는 복음성가에 이런 가사가 있는데 바로 이런 가사예요. 찬양의 열기가 모두 끝나면 나는 주님 앞에 나와서 더욱 진실한 예배를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주님을 향한 노래, 주님을 위한 예배,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마음의 깊은 곳에 주님이 원하신 것. 그리고 이런 가사가 있는데,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너무나 귀한 고백과 간증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화려한 음악도 뜻없는 열정도 아니라 오로지 중심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마치 다윗이 바지가 내려가도록
춤을 추는 예배를, 어떠한 형식도 화려함도 채통도 없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예배를 보면서 마음이 합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가 오늘 어떠한 다른 무엇에 매이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중심을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일전에 옛날에,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 수련 목회자 시험을 준비할 때였는데 일주일 정도를 앞두고 제게 큰 치통이 시작이 됐습니다. 치통이 자주 오진 않았는데 정말 큰 치통이었어요. 이제 수련목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고 목사가 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시험이었지만 치통이 정말 멈추지가 않는 겁니다. 병원, 진통제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병원에 가도 되지가 않는 겁니다. 책을 보기는커녕 새벽까지도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얼음을 물고 있어야 잠깐 사이라도 좀 통증을 잊어버릴 수 있는 그 정도로 치통이 심했습니다. 어찌할 방법이 없어서 새벽녘에 장인어른이 심호하시던 교회 강대상을 올라가서 혼자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럽게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런 상태면 저는 시험 볼 수 없습니다. 제발 통증이 멎어지고 시험을 제발 볼 수 있게 해주셔서 저로 하여금 목사가 될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밤을 새 기도를 하는데 한참을 기도하는데 정말 주님의 음성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떤 음성이 느껴졌냐면 이런 마음이 느껴졌어요. 나는 너무 행복하고 좋단다. 근데 저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게 무슨 사단의 장난인가 싶어서 이 와중에 좋다는 게 무슨 말인가 그러면서 대적 기도까지 해가면서 막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런 감동이 저에게 느껴졌어요. 나는 너무 행복하고 좋다. 그리고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하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네가 나와 이렇게 밤새 함께 있으니 나는 너무나 좋다. 이 일로 인해서 네가 밤새 나와 함께 있으니 나는 너무나 행복하다. 이 감동이 오는 겁니다. 그때 큰 감동이 일었어요. 그리고 제가 다시 한 번 더 기도의 제목이 바뀌었어요. 큰 회개가 일어났어요. 하나님, 목사가 되지 않아도, 수련 목회자 시험에 합격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에 대한 영적인, 인격적인 감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새 울었던 날이었습니다. 기가 막히게 아침이 되니 치통이 사라졌고 저는 그의 수련목 시험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야곱과 씨름을 하셨던 하나님은 밤새 씨름하셨습니다. 왜 야곱을 이기지 못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야곱을 정말 이기지 못하는 분이십니까? 저는 이 씨름하는 장면을 보면서 알 것 같은 게 무엇이냐면 야곱과 밤새 씨름하던 하나님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명절에 고향에 내려가면 조금이라도 자식들과 함께 있고 싶은 부모님의 마음이 있죠. 내 자식들과 함께 한 이불을 덮고 내 새끼 얼굴을 만지면서 벌써 올라가니? 벌써 가는 거니? 그런 부모님의 마음, 조금이라도 먹을 걸 챙겨서 손에 쥐어주고 서울로 올라가게 하고 싶은 부모님의 마음이 명절마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씨름을 한 게 아니라 야곱과 밤새 함께 있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회복해야 될 것이 있겠죠. 무엇이겠어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생명력 있는 예배가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수를 외우는 듯한 기도. 하나님, 내 소원 안 이루어줄 거예요? 내 소원 안 이루어주시니까 나 시험 듭니다. 삐집니다. 하나님은 나 사랑 안 하시죠? 오늘 그런 기도가 아니라 부모와 자식 간의 기도와도 같이 주님, 그리하지 아니하셔도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 거 나 절대 끝까지 믿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 끝까지 붙드시는 거 나는 끝까지 믿을 겁니다. 이러한 기도요. 중심 잃은 예배가 아니라 중심을 회복한 예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의 예배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 방법이 끝나는 은혜입니다. 세상 방법이 끝나는 은혜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가 참되게 해결되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뿐인데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은 진정으로 씨름에 전심을 겁니다. 이것 외에는 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26절에 보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간절히 매달립니다. 지금까지는 이삭의 축복을 받고 인간적인 잔꾀를 썼던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25절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관절이 완전히 박살이 나고 허벅지가 부러졌다라는 겁니다. 골절이 된 것이죠. 원래 야곱은 어떤 꾀를 썼나요? 에서가 오면 두 떼를 만들어서 한 떼를 치면 한 떼를 데리고 달려서 도망가고자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자신의 다리로 달려가고자 했는데 야곱이 씨름을 하다가 느낀 게 뭐냐면 내 다리가 부러졌네, 이제 못 달리겠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치열한 아픔, 자신의 다리가 어긋난 것을 알았고 도망하고자 하였던, 그래도 나름대로는 모든 지혜를 총동원했던 그의 지혜와 명석함이 여지없이 박살내고 아무 의미가 없어진 겁니다. 한 떼를 쳐서 한 떼를 데리고 도망갈 수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걸음아 나 살려라 했는데 걸음이 나를 살리지 못할 때 뭘 깨닫습니까? 하나님밖에는 없다. 하나님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리고성을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남은 7바퀴를 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외에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방법이 없는 것을 아는 사람만 순종할 수가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데 내 인생에 왜 이런 애서가 자꾸 찾아오는가? 심지어 내 허벅다리는 골절이 되어서 이제는 정말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는 이런 비참한 상황이 찾아오는지 도저히 해석되지 않고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주시는 주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밖에는, 정말 시험 드는 것밖에는 내가 할 수 없을 그때에,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의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세상 자랑 다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세상 의지 다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세상 방법 다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아무리 병법을 써도, 그리고 아무리 어떤 방법을 써도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난공불락의 성은 이 세상에 어떤 방법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병사들은 할례를 받음으로 전투불능의 상태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고 마지막은 소리를 외쳐라. 세상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방법이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방법은 세상에서 말하는 방법이 아니라 순종하고 기도하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그때에 너의 인생의 여리고가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토미 테니는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분의 임재가 머물도록 하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그것은 바로 갈급함이다. 갈급함은 기존 상태에 만족하지 않으며 굶주린 것이며 세상 일로 갈급함을 채우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임재를 갈망하는 것이다. 에서가 찾아온 것처럼, 그리고 내 다리가 부러져서 도망조차 할 수 없는 그 상황처럼 우리의 세상의 잔치가 끝난 그 시점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 매달리고, 오늘 나의 방법이 아니라 내 다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임했을 때 에서도 이기게 하시는, 에서의 마음을 녹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야복강에서 주의 임재를 갈망하며 매달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야복이 분이엘로 바뀌는 은혜입니다. 야복이 분이엘로 바뀌는 은혜입니다. 러시아의 소설가인 안드레이 비토프는 27살이 되던 해 인생의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가 레닌그라드에서 지하철을 탔는데 갑자기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의 미래는 송두리째 무너져 내릴 것 같았고 현재의 삶은 깊은 절망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았고, 그때 죽고 싶은 그 상황 때에 지하철에 쓰여진 한 문장이 글귀가 칠흑 같은 그의 영혼에 빛을 비춰주었습니다. 뭐라고 써 있었냐면,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그 어떤 의미도 느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드레이 비토프는 하나님 없는 인생은 절망이지만 하나님의 임재의 빛에 비추자 그 영혼에 환한 빛이 들어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복이란 무슨 말입니까? 싸움, 씨름 이런 뜻이 있죠. 그런데 분이엘에는 무슨 말이 있냐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어둠의 땅에 정말 시온의 영광이 비춰온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어디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까? 문제는 이 땅에 있지만 해답은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오늘 나의 어떠함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는 무엇이냐면 바로 야복이 분이엘로 바뀌는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싸움과 전쟁의 장소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의 장소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에서에게 나아간 야곱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그리고 여전히 야곱을 만나러 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야곱은 모든 가족들을 뒤에 두고 이제는 맨 앞에 섭니다. 도망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맨 앞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 되었고 또한 밤을 새워 가장 초췌해진 그의 모습으로 에서에게 나아가서 7번 절을 하면서 에서에게 점점 가까이 나아갑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의 에서의 마음이 어땠을까 싶습니다. 오랜만에 내 동생을 만났는데 내 동생이 너무너무나 어떻게 한 건지 모르겠는데 옷이 초췌해졌고 정말 너무나 정말 그런 흉한 모습으로, 그리고 다리를 절고 있고, 그리고 나에게 지금 7번을 절을 하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달려와서 입을 맞추고 펑펑 울면서 그간의 모든 상처와 앙금이 씻겨져 내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은 야곱의 머리로 연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가 막힌 연출이었다는 거예요. 굳어버리고 차가워진 에서의 마음이 야곱을 보는 순간 사르르 녹아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닿지 않는 그때 먼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고 내 안에 영적인 은혜와 평정이 되었을 때 우리는 내 안의 빛뿐 아니라 상황과 환경 가운데 비춰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곱의 잔머리는 끝났습니다. 야곱의 달리고자 했던 그 다리도 부러져 버렸고, 야곱이 생각했던 모든 계획들, 뇌물, 그리고 야곱이 생각했던 그 두 떼 중에 한 떼를 데리고 도망가는 방법, 모든 것들은 다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자 일어났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 야곱의 일을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인생의 야곱이 있습니다. 인생의 에서가 있습니다. 인생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 에서만 없었다면, 정말 저 어려움만 없었다면, 아니 에서가 오는데 어떻게 지금 내 허벅다리까지 부러집니까?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이 다가왔을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오늘 영광의 빛을 회복하면, 너의 생각과 방법을 내려놓고 나를 붙잡기 시작하면 이제부터는 네가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하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향한 중심과 사랑을 회복하고 세상의 모든 여지와 방법을 깨뜨린 채 주님의 손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비추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는 인생으로 이끌어 가시는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를 맛보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문제들도 하나 앞에 내어놓게 하시고 오직 주의 영광과 거룩한 임재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들이 파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